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라 그러면은요,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. 물리적인 변화는 물이 얼음이 됐다가, 얼음이 물이 됐다가, 또 물이 서진기가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걸 가지고 물리적인 변화라 그럽니다. 그러나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에 가까운 변화를 해야 되는데, 화학적인 변화라 그러면은요,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보면 보라색이 나오죠. 물은 얼음이 됐다가 다시 물로 돌아올 수 있고, 수증기가 됐다가 다시 피로 물이 될 수가 있지만은,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면 이 색깔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.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변화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. 사흘째 되던 날, 이렇게 말합니다. 성경에는 보면 사흘이라는 표현이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. 군데 사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, 그 3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한 숫자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표현도 되게 중요합니다. 사흘째 되던 날, 우리도 언젠가 완전한 이런 변화의 날이 있어야 될 겁니다. 이런 변화의 날이 있어야 되는데,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어머님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이런 날이 올 겁니다.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우리도 마지막 날에 혼례의 천국 잔치가 벌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. 청함을 받아야 되는데, 거기에서도 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날 수가 있어요.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, 자 보세요. 성경에는 우리는 흰옷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. 배옷, 흰옷,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,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아마 이 혼례 천국 마지막 잔치는 전부 다 아마 그 예복이 하얀 옷일 겁니다. 흰 옷일 것인데, 거기에 유독스럽게 빨간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앉았다면 주인이 와주고 신랑이 와주고, 야, 어떻게 너는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았느냐, 이런 핀잔을 들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는 부끄러워서 말이 없을 겁니다. 거기에 보면은 유국,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,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입을 가지고도 할 말이 없다면 너무너무 부끄러울 거예요.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혼례의 청함을 받을 때가 옵니다. 오늘 여기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았는데, 거기에서 포도주가 없더라, 이렇게 말합니다. 이 포도주는 사실 기쁨을 상징하는 말입니다. 기쁨, 술은 마시면은 때로는 기분이 좋은 사람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더 좋아지만, 기분 나쁜 사람은 술 마시면 이상한 괴물이 돼가잖아요. 괴물이 돼가는데,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은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제가 여기서 있잖아요.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오해 없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오늘 이 포도주를 있잖아요. 새 포도주, 구 포도주, 신약과 구약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. 무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. 이거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거예요. 이거 못 지키는 사람이 그에게는 짐이 될 겁니다. 짐이 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. 근데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짐이 됐어요. 짐이 돼가지고 고통이 되고 헉헉거리니까, 주여 죽겠나이다, 우리가 지키려고 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또 다른 죄가 나에게 접어지고 있네요. 이렇게 옵니다. 예를 들면 죄를 범하는 자, 특히 신성모독,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건 있잖아요.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.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데, 돌로 때려 죽이면은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. 이런 그 율법의 불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런 거기에 걸려들 때마다 기쁨과 감격보다는 짐이 되고 점점 더 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여 죽겠나이다, 못 지키는 거예요.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포도주를 주시는 겁니다. 새 포도를 주시면서 성만찬하면서 내가 이 포도주는 다시 너희들과 다시 만날 때까지 안 마실 것이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이 새 포도주가 여러분들의 참다운 기쁨과
참다운 감격과 안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. 사실상 말씀을 지켜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이 잔치집에 난리가 났어.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.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,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틀림없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는데 나이가 30 된 청년이 그냥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,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는데도 일을 안 하니까, 아, 이때 무언가 하실 거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. 부탁을 하는데, 아들아,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. 그러니까 어머니야,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나와 무슨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상관없다 얘기하는데,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니까 일할 거라고 보고 그 하인들을 쭉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. 너희들이 저 아들, 내 아들 예수가 제가 무슨 말 하든지 그 앞에 가서 그의 지시를 따라라.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.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, 우리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술이 취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,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그래놓고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 일할 때가 됐는데도 아마 오늘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길 바라고 계실 거예요. 예수님은요, 때가 아주 안 됐는데 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.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. 하나님도. 그리고 그 일을 정상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잖아요. 도와주시는데 오늘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. 그런 형국이 되고 나니까 그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쭉 갔었어요. 무슨 하명하시옵소서 하고 서니까 그 통에 돌 항아리 6, 이 돌 항아리는 성경에 보면은요, 사람의 심리를 얘기합니다. 돌 항아리,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, 과부가 기름이 다 떨어졌잖아요. 조금 남았는 거, 요거 남았는 거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방을 닫아 잠그고 그릇들은 다 빌려 오너라. 여러분들, 이거는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넣어놓고 거기에다가 기름병에다가 채우면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. 이 성령의 기름은 부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그릇, 돌 항아리 다 사람의 사람으로 상징해야 됩니다.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농로로 한번 내려가 봐라. 그 그릇 굽는 그릇에 한번 내려가 봐라. 가니까 주인이 항아리를 깨잖아요. 잘못된 거는 깨버리고 좋은 거 부르고, 그러면서 어떤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세우고자 하면 세울 수도 있고 없애고자 하면 없앨 수도 있다,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돌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을 얘기한다고 봐도 됩니다. 굳이 6개라는 얘기했는 말은 이제 6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 6에다가 기존에 있는 거를 싹 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구약도 우리가 구약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기존 세상에 우리 가지고 있던 지식, 사도 바울처럼 비해선물처럼 쏟아내버려야 되는 겁니다.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.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채우되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, 이렇게 말합니다.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, 이 말은 있잖아요. 그죠? 신약 성경, 구약 성경 다 이해하고 선포해라, 이 말이 아니고요. 한 말씀을 알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,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이게 아구까지 채우는 겁니다.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다 안다, 간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. 왜 위험한 말이냐?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다 알고 있어,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공부할 게 없게 돼요. 그러면 그 선에서 머물러 버립니다. 우리는 항상 모자란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자꾸 연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구까지 가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완전히 다 이해하고 난 뒤에 그때 갖다 주는 겁니다. 갖다 주니까 그 포도주를 먹어보는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. 깜짝 놀라는 이유가, 전에 포도주 원래 우리도 옛날에 이런 게 있어서, 우리도 풍습도 옛날에 보면은 술을 이렇게 처음에는 적당히 이렇게 물을 적당히 섞어 하다가 옛날에 막걸리 원액 있잖아요. 그러다 나중에 술 채면은 물자가 더 먹고 모르잖아요. 모르는 것은 이런 형국입니다. 이런 형국이 되는데, 이 오늘 여기 혼외의 주인은 알아요.
알고 났는데 맛을 보니까 아니 원래 좋은 포도주 내는 거 나중에 자꾸 물을 타는 애들이 더 약한 거 내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걸 내놨으니까 특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여러분들요,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이 될 겁니다. 복음이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포도주가 놀라운 그 맛을 보면은 놀라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새 포도주가 될 겁니다. 이 포도주에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멘. 이 포도주에 취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. 아멘. 자, 그리고 이 표적을 가나 잔치에서 처음 행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있잖아요. 100%다 알고 전한다는 건 사실 무리일 겁니다.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고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나보다 하급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. 내가 알고 있는 게 10가지 알더라도 나 모르는 한 가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. 그거를 내 거로 취하면 나는 유익이 되지만은 너 하나 그거 하찮은 거 하고 내까지 10가지 아는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그 한 가지를 내가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아멘. 여러분,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. 아멘. 내가 알고 있는 거 조금 아는 하나 가지고 그거 아는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이런 일들이 보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. 내가 목회자 돼가지고 자주 느끼는 건데 신학교 갓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새로운 거 하나 깨닫잖아요. 그럼 그게 다인 줄 알아. 다인 줄 알고 막 목사들한테 막 가르쳐요. 전에 어떤 경우를 봤느냐 하면 신학교 전도사가 목회자 중년 한 3, 40년 한 목회자가 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 질병이 하나 있어요. 아주 고질병인데 이 뭐 하여튼 머리에 통증, 뇌에 통증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. 한 의사들도 못 찾아내요. 못 찾아내는 건데 그 은사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는데 그 전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그인데 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 목회자였는데 머리 얹으면 안 되잖아요. 손을 잡든지 가슴에 손을 대든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놓고 마구 가리키는 겁니다. 목사님 오늘부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. 성경 말씀 봐야 돼요. 막 이렇게 가리켜요. 그 목사님이 자기는 약한 사람이니까 예 이것만 하고 있을 때다. 내가 옆에서 보는 내가 밀망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요. 지금도 여러분 우리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. 제가 안수받고 난 뒤에 한참 목회를 하다가 우리 총회 행사에서 이렇게 간간히 가거나 신학교 행사 있으면 제가 이제 가끔 그 초청받아가 가요.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전사님 반갑습니다. 강도사님 반갑습니다. 내가 앉은 바로 앞자리에 내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강도사님이 한 번 앉아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강도사님 잘 지냈지요? 그랬길래 딱 들어봐요. 목사입니다. 이건가요? 그 순간 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. 근데 그 다음부터 있잖아요. 저 전도사들 강도사님 만나면 바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혹시 강도사 되셨어요? 전사님 되셨어요? 목사님 되셨어요? 이거 먼저 물어요.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요. 우리가 그런 것도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 사람들도 아직 성숙하는 과정이니까. 성숙하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 더 큰 포도주 맛을 못 본 사람이니까. 그 사람이 그 포도주 맛 못 봤을 뿐이지 그 사람도 아직까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. 대부분에 보면은 한 가지를 가르쳐 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. 지가 이해 안 되는 거, 지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상대방 말 안 들으려고 끼고 꽉 막아버려.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러면 그 예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항상 새 포도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고 애쓰고 타인이 말하는데 귀를 쫑긋하고 기우는 이런 사람이 하나를 더 얻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아는 게 다인 양 남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면 새 포도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요 마지막에 언젠가 우리도 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 다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에 혼례 잔치에 우리도 청함을 받을 겁니다. 그때 가지고 내 아는 거 다 한 줄 알고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옷을 어쩌면 신부의 의관을 못 갖출 수도 있어요. 신부의 의관은요 성경에 보면 옳은 행실을 그럽니다. 계시록 21장 16절인가 거기 보면은
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사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렇게 말합니다. 신앙이 들어서요.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겸허하게 상대방에게 말하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자면 빚된 생활하자 소금된 역할을 하자 이렇게 말하지만은요. 말로만 하지 행동은 할 줄은 몰라요.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같은 형제들끼리도 같은 동력자끼리도 정말 빛나고 의로운 세마포 입는다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.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. 그거 안 되고 지 아는 거 전부 다 말로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설교는 멋지게 하는 거 지는 밖에 나면 똑같은 행동이에요.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언젠가는 우리도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. 거기 가지고 여러분 유독스럽게 빨간 옷을 입고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옷 여기 의로운 옷을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서 새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혼인잔치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